이 아침 가운데 공독했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부터 해서 성탄절이 되는 그 4주간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 4주간의 주일을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4세기서부터 지켜왔던 건데 그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오래됐죠. 그런 그 절기가 있는데 요즘은 많이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고 또 12월 1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라고 하는 건 기다릴 때, 한문으로 기다릴 대자고요. 또 강자나 림자는 내릴강 혹은 이말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기다려왔는데 이 대강절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탄생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지켜가는 절기를 바로 대강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걸 성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탄 이후에 이제 세상 가운데 등장하시는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을 준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등장시키며 세상 가운데 말씀하며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천국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천국하면 우리가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하는 선포의 모습은 뭡니까? 천국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천국에 대한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간적인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 가운데 붙들고 살다가 가는 곳,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귀한 곳, 그런 아름다운 곳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공간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간적인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긴 가는데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는 개념은 뭡니까? 죽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이 육신이 죽어야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개념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적인 오해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역할의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과연 뭐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그것은 좋은 것, 편안한 것,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그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런 공간적인 오해, 시간적인 오해, 천국에 대한 역할의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고등 종교 가운데 이슬람교나 불교나 혹은 또 유대교 가운데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천국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의 극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그 천국은 그곳에 가면은 4개의 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이 뭐냐면은 젖이 흐르는 강, 꿀이 흐르는 강, 생수가 흐르는 강, 그 다음에 술이 흐르는 강. 이런 4개의 강이 있대요.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릴 때에 나를 옆에서 보좌해주는 72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있답니다.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대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 세상의 어떤 그 극치, 쾌락의 극치를 누리는 것처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이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그 아방궁, 중국의 진시황이 만들었던 그 아방궁 있죠. 아방궁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영원토록 극치의 쾌락의 극치를 누리며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불교의 천국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극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윤회예요. 계속 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착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살면 그 다음 해에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많이 했다가 극락에 가지만 극락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살다가 또 때가 되었을 때는 윤회의 그 바퀴 속에서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악하게 더럽게 추하게 살면 그 다음 해에 태어날 때는, 그 다음 연생에 태어날 때는 뭐예요?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동물로 태어나거나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상의 윤회니까 뱅글뱅글 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라마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마 불교 가운데 그들이 수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냐면은 바로 불교를 창시한 그 시탈타, 그 부처의 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부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태어날 때 그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부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테스트가 있답니다. 그 테스트를 잘 거치고 나면 라마의 수장이 되어지는 거고, 그 수장은 뭡니까? 현생하는 살아있는 부처로 신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뭡니까? 불교의 천국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천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어디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천국은 쾌락적인 것이고요. 향락적인 것이고, 불교는 불완전한 것이고요. 유대교는 이 땅에서 이루는 세속적인 것이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은 죽어서 가야만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이 아니라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개념의 그 천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세례 요한이 그것은 천국에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신 것이 천국의 온 개념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 속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천국의 개념은 1차적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제는 오신 그 천국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의 개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맞이할 준비의 모습이 뭐냐?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 회개함으로써, 회개함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알아도 봤고요.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생각을 다르게 하다, 마음을 다르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 이전까지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어의 뜻은 그겁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 속에서 회개의 개념은 뭐냐면 죄를 가지고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터닝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터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합니다. 그 터닝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평생에 몇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단회적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회개한다, 고백한다, 자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반복적이라는 거죠. 회개가 조금 의미가 다른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이 온 그 천국을 맞이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보낼 때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더불어 선포한 내용이 뭐냐? 그 회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갖는 건 좋은데 거기에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무엇으로요? 회개의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도끼로 뿌리를 찍어낸다. 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분한테 드려야 할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회개의 열매가 뭘까요? 어떤 것들이 회개의 열매일까요? 그것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회개의 열매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서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모습 가운데 더불어 필요한 건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각 무리들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옷 2벌 있으면 한 벌은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서 같이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는 합당한 것, 부과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이 욕심을 내어서 부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군인들에게는 뭐냐면 강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받는 것에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안다는 거죠. 이 감사가 없으면 뭐예요? 자꾸 없는 것만 쳐다봐요. 있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만 쳐다보면 나는 내게는 왜 이런 게 없을까? 하나님은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가난할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알게 되는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2벌 있는 사람이, 옷 2벌 있는 사람이 감사할 때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옷 2벌 있는 것을 부족하게 생각한다면 어찌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주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 먹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먹을 것이 있는 것, 이것마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야 하는 나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며 받은 그것을 나누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더불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향락으로 술과 또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쾌락 속의 이날을 보내면서 또한 연말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준비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감사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누리교회도 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그날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물들을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 우리보다 우리 교회도 좀 힘들지만 좀 더 어려운 교회에 헌금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까?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의 자세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모여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더불어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더불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나눠주면서 성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물들을 구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찌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